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1장에서 드디어 이방 선교의 길을 나서는 배경이 되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죠. 안디옥 교회의 출발점은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 출발점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인종들, 흑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이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1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헬라인들하고 교류를 했겠죠. 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교두부 역할을 했던 곳, 그들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곳,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의 힘을 모아서 영적 빚진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또 부조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인 것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11장까지의 카메라가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다시 카메라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지면 관계상 차례대로 이렇게 써 있지만 일이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12절을 이렇게 12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헤롯, 우리가 이제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신약 성경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을 모르면 헷갈리게 되죠. 사도행전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헤롯에 대해서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을 가리켜서 대헤롯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드렸던 그 자료를 잠깐 이렇게 좀 보시면 헤롯에 대해서 뒤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대헤롯이다라는 거죠. 지금 대헤롯은 죽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뭐 2, 3년 안에 그가 죽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게 있어서 이제 세 아들이 있었죠. 더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분봉왕으로 이렇게 주었던 유대를 다스렸던 아켈로라는 왕, 갈릴리 동서쪽을 다스렸던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 신문했던 사람, 그리고 침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이고요. 지금 이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바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12장 끝에 가서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서 신문하는 베스도랑 같이 와서 이렇게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1절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겁니다. 성경에다 이렇게 써 놓으셔도 괜찮으시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다. 자, 이 사람에 대한 것은 그가 죽는 그 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몇 사람, 특별히 이제 사도들, 인도자급, 리더급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2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입니다. 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보통 기록자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형제간이 있었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간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인데 바로 이 야고보가 요한의 형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기록상으로 제일 먼저 순교를 하시게 되고요. 2절에 나와 있는 그의 형제 요한, 그의 형제 요한은 제일 마지막에 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베대의 아내였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나를 넣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루어졌나요? 죽은 순서로 하게 되면 제일 오른쪽부터 앉히면 거기에 야고보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요한이어서 양 끝쪽에 그 두 형제간이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이어서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3절 보시면 이 야고보의 죽음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가 죽었다, 야고보를 이렇게 처형시킨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그러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인식은 어떤 인식으로 보여집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인정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 이게 우리가 앞에서 4장, 5장에서 봤을 때 2장에서 제일 먼저 교회가 칭송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교회에 더해지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그 사건에 백성들이 정말 함께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식의 호평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계기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12장에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기독교 박해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는 그런 배경 속에서 교회는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이제 3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도 잡으려고 합니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고요. 예수님 돌아가신 그 짐과 맞물려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잡힙니다. 4절입니다. 그리고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조를 짜서 베드로를 지키게 합니다. 이유는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난 이후에 베드로도 처형하기 위함이었다라고 4절에 나와 있죠. 자, 5절을 보시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성도에 대해서 교회가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자, 6절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목배임을 당하게 되겠죠. 야고보처럼.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자,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세요. 가운데 누가 앉아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양쪽에는요 군인들. 그리고 군인들로 이 베드로는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쇠사슬로 양쪽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움직이면 군인들이 깨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 두 사람으로도 양이 안 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도저히 도망갈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때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했어요? 쳐서 깨웠어요. 처음부터 쳤을까요? 오자마자 막 때려버렸을까요? 안 그러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깨울 때 보통 어떻게 하세요? 톡톡 칠 겁니다. 있나 일어나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아주 깊이 주무세요. 어느 정도까지 주무세요? 한 대 맞아야 일어날 정도로 주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는 거라고요? 사람한테 맞는 게 아니고요. 천사한테 한 대 맞는 거예요. 천사한테 맞아 보셨어요? 그 파워가 어떨까요? 사람보다 아마 셀 것 같은데 베드로는 왜 이렇게 숙면을 취하고 있을까요? 자포자기 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본받았나요? 예수님도 그 바닷가를 지나가실 때 풍랑이 쳐도 예수님 어떠셨어요? 아주 곤히 주무셨잖아요. 제자들 깨우러 오기까지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지, 왜 이렇게 곧 내일 죽을 거라는 걸 몰라서 그럴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이제 가장 적절한 해석은 예수님이 이미 그의 죽음을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예언했죠? 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갈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언제 그렇게 된대요?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네가 늙어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늙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그는 여기서 지금 죽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편히 주무셨던가, 아니면 주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차피 나 이번에 안 죽는구나 하면서 편히 주무셨던가. 이제 가서 하늘나라 가서 인터뷰를 해볼 만하죠. 옆구리 어디 부위 맞으셨어요?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근데 왜 그때 주무셨어요? 한번 물어보시면 베드로가 리얼하게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하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집니다. 자, 이것은 무슨 장면을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까? 부활한 몸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죠. 부활한 예수님은 벽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겠죠. 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무엇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이 쇠사슬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열쇠를 푸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잠잘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두 발 다 신발 다 벗고 다음에요. 흔히 말하는 벨트 풀고 정말 편하게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또 이제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합니다. 이 6월절 기간은요,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더울까요? 추울까요? 이 무교절 기간이었으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베드로가 어디에서 예수를 부인하죠? 숯불. 그럼 춥다는 거예요, 덥다는 얘기예요? 추운 계절입니다. 아직 3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막 따뜻한 시간대가 아닌데 왜 겉옷을 벗고 잤을까 싶죠. 아마 이제 두 병사가 이렇게 양쪽에서 붙어 있어가지고 좀 체온이 온도가 올라갔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베드로는 겉옷 벗어놨죠, 신발 벗어놨죠, 띠 풀어놨죠. 완전히 편안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있죠. 이게 어쩌면 또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갑니다. 천사가 하는 것이, 자, 이때 베드로는 생시인지 환상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꿈이요 생시여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꿈이요 생시여. 어떻게 나갔을까요? 문 열고 나갔을까요? 문 통과했을까요? 어떻게 나갔을까요? 촥촥촥 통과를 지금 한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몸을 통과하기도 하고 문이 열리기도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드디어 그가 옥 밖으로 안전하게 나오게 되고, 천사는 더 이상 도와줄 일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가게 됩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들었다는 얘기는 구절의 상태에서 지금 깨어났다는 얘기죠. 생시인지 환상인지 몰랐던 상태가 아니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드디어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거 생시라는 거 우리처럼 꼬집어 봤을까요? 한 대만, 아니면 따귀를 한번 탁 때려 봤을까요? 아무튼 베드로는 이제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여기가 흔히 이제 추측되어지는 성령 강림이 있었던 곳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120명의 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려고 했던 곳으로 추정되어지는 장소입니다. 특히 이제 12절에 나오는 이 마가라는 사람은 25절에 한 번 더 그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마가 요한이 지금 처음 12절에 좀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자, 이건 어쩌면 무모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잡아 넣었습니까? 베드로를 잡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대상이 되어야 한대요. 언제든지 헤롯이 마음만 먹으면 이들 또 체포령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왜 다 여기가 알려진 곳이에요? 아니면 모르는 은밀한 곳이에요? 다 알려진 곳이라고요. 웬만한 사람 다 알 수 있는 장소에서 지금 그들이 다시 모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어땠을까요? 아마 두근거렸을 겁니다. 이거 혹시 발각된 것은 아닐까 싶을 수도 있고, 자, 그거 와서 보는데, 자, 이 시간이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예. 자, 그런데 누군 줄 알아봅니까? 자, 어떻게 알았어요?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예, 소리를 듣고 알았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자, 왜 모습이 아니고 음성이었어요? 예, 밤중이니까. 그렇죠. 밤중이니까. 예, 밤중.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뚫려 있는 문이면 얼굴을 볼 수 있겠지만 아마 막혀 있는 문이라면 얼굴 자체를 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의 목소리를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데는 평소에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던 사람이죠. 안 들어봤으면 그게 베드로인지 누구세요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목소리를 익히 알고 있었던 로데였기 때문에 베드로인지를 알아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왜 못 알아들어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이유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으면 몰라요. 근데 들어본 적이 있으면요, 예, 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이것을 잘 알 수 있죠. 예, 우리가 영어에 귀가 트일 때는 언제 트인다고 그래요? 저도 아직도 트여본 적이 없어서 많이 노출되어져야 트인데요. 그러면 그 영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안 들려요? 그만큼 이 들어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늘 해외만 나갔다 오면 영어 공부해야지 해가지고 한 일주일하고 또 다시 안 해버리고 하는 것이 반복을 하면서 여전히 들을 귀가 아니죠. 이 어쨌든 로데는 들을 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베드로의 음성을 여러 차례 들었다라는 거고요. 자,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깜빡합니다. 무엇을요? 문을 여는 것을 깜빡합니다. 그리고 달려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대문 밖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자, 날씨가 춥다고요, 덥다고요? 추운 날입니다. 밤에는요 더 춥겠죠. 베드로를 지금 밖에다가 세워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약간 당황스럽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했어요? 로데야, 네가 미쳤다.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야, 베드로가 왜 와? 지금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뭘 위해 기도했어요? 자, 12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자, 근데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유추를 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풀려나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것이 직접 써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야고보처럼 그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만 봐서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그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이 베드로가 풀려나고 이 밤중에 올 것은 더 기대하지 않았겠죠. 풀려나려면 언제 풀려나요?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고 거기서 풀려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밤중에 온다라는 건 베드로가 뭐 한 거밖에 안 돼요? 탈옥을 한 거밖에 안 되죠. 탈옥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이 믿기에 이건 베드로가 탈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자, 그러면 이건 도저히 맞지 않는다. 지금 굉장히 엄한 시대인데 베드로가 탈옥해서 도망갔으면 교회는 더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아이 로데가 힘써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자, 이 옥신각신이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까요? 이게 딱 한 번 끝나고 말았을까요? 아마 계속 이 논쟁을 했을 겁니다. 야, 막 베드로가 탈옥했다라는 말이냐? 아니야.
판결도 안 났는데 어떻게 나오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논쟁을. 근데 로데는 할 말이 뭐밖에 없어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예, 그냥 계속해서 진짜인데요, 베드로 왔는데요. 계속 이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로데가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아마 그가 순교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끝에 보면 그러면 그의 천사겠구나, 베드로도 순교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 거죠. 그러면 그들이 과연 뭐라고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나 추워. 그리고 빨리 좀 만나야 돼. 자, 왜 이렇게 만나려고 했을까? 베드로는 여기 예루살렘에 더 있으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언제 또 체포령이 떨어지면 베드로를 숨겨준 사람까지 같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계속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면서 조용하게 하고, 왜 조용하게 했을까요? 이거 다 깨면, 동네 사람 다 알아들으면 이건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 죽었잖아요. 그렇죠? 2절에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의 형제 야고보라는 겁니다. 나중에 15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일을 하고 있었던 주의 동생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2절과 17절에 나오는 야고보는 동명이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풀려났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이 말을 제발 좀 전해주라 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18절 난리가 납니다. 무슨 난리입니까? 군인들이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자, 보통 이렇게 조수를 못 지키게 되면 그 조수의 생명 대신에 누가 죽습니까? 간수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옵니다. 헤롯이 누구라고요?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이 그를 찾아도, 베드로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뭐라 하겠어요? 죽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도행 16장에서 그 빌립보 간수들도 바로 이러한 처벌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죽이라 명하고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데 그들이 과연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리고 왜 기도했는데 살아왔는데 그것을 믿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약간의 당혹스러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히려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게 믿음 있는, 만약에 살려달라고 했으면 믿음 있는 기도예요, 없는 기도예요? 믿음 없는 기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는 거. 왜요? 그게 간절함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기도했는데 그것이 실현이 되면 흔히 말하는 믿기지가 않죠. 믿기지가 않아. 어떻게 정말 됐네 하는 거, 사실이 현실일까 하는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면 이분들의 마음을, 심정을 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답을 정해놓고 기도는 할 뿐이고 뭐 죽을 사람은 죽겠지, 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기적 같은 상황을 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믿음 없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20절로 가면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카메라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0절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 북쪽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대단히 화를 내는데요. 그들의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 이 사람이 다스리는, 당시 헤롯 아그리빠는요, 당시 로마 황제의 친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그에게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부여를 해줍니다.
자, 당시에 이 안티파스가 갈릴리 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까지 뺏어 가지고 이 아그리파 왕한테 다 줘요. 그리고 아그리파는 지금의 이제 프랑스로 당시에 골지방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다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친구를 이 유대에 속한 왕으로, 대신 이제 이쪽 예루살렘 이쪽은 여전히 총독을 파견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통치권을 이 아그리파 1세에게 주면서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 전에는 이제 분봉왕이었는데 이제는 아그리파가 전체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왜요? 이게 만약에 수출 금지, 곡물 수출 금지를 시키면 이쪽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매우 곤란해지기 때문에 뇌물을 줘가지고도 헤롯의 마음을 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자,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왕복입니다. 자, 왕이 왕복 입는 건 뭐 당연하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그의 교만함의 시작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자, 이쪽은 가이사랴는 누가 다스리는 지역입니까? 유대 왕입니까? 아니면 로마 총독입니까? 가이사랴는 로마군의 주둔지입니다. 고넬료가 여기에 백부장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땅에 와서 왜? 내가 황제랑 친해. 그러니까 그 땅에 이 가이사랴 땅에까지 와가지고 총독이 통치하는 이곳까지 와가지고 왕복을 입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자, 단상이라는 것은 이제 무대가 있고 무대를 바라보는 맞은편 쪽에 이제 단상이 있다라는 거죠. 왕의 특별한 귀인들 아마도 센터에 자리 잡고 있고요. 해가림막이 다 되어져 있는 장소였을 거죠. 22절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무슨 소리라고요? 신의 소리다라는 겁니다. 신의 소리다. 자, 분명히 지금 왕복을 입었는데 계급이 한참 뛰어 올랐습니다. 뭐라고요? 신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것을 헤롯은 유대인이잖아요. 어쨌든 완전한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지만 모계로 해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요,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뭐에게 죽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자, 누구는 한 명은 쳐서 살아났고 누구는 한 명은 쳐니까 죽네요. 쳐서 살아난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는 옆구리 쳐가지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요, 천사가 옆구리를 쳤는 여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의 사자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벌레에 먹혀 죽었으면 거기에 뭐가 나온 거예요? 혹시 예전에 영화에 나왔던 괴물 해가지고 바다에서 그냥 확 벌려가지고 확 삼켜버렸을까요? 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요세푸스가 써놓은 글을 일단 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24절 보면, 자, 야고보를 죽였던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에서 점점 더 세력을 얻게 되고, 바나바와 사울은 12장 끝에서 부조하는 일로 예루살렘에 왔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마가라는 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게 가이사랴 극장입니다. 지금도 공연을 합니다. 이 규모가 3,500석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 됐다고요? 몇 년요? 200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죠? 2000년 많이 됐어요? 조금 됐어요? 우리는 신라 경주 가가지고 신라 역사 1000년 이렇게 하는데 대단하다 했는데 외국 나가니까 1000년은 거의 문화재로도 안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때 2000년 당시 이렇게 지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왕의 자리가 어디였을까요? 왕의 자리가 지금 이분들 앉아 계신 데 있죠. 한가운데 여기
여기가 이제 좋은 자리입니다. 아마도 여기서 헤롯이 쫙 일어나 가지고 연설을 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건을 요세푸스가 적어놨는데, 일단 가이사랴에 대해서, 연극장에 대해서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왕국의 헤롯 왕이 건설한 도시 카이사레아. 로마 황제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로마 시대 원형극장도 남아 있습니다. 와, 이 규모 좀 보세요. 이 로마 시대 때의 헤롯 이 가이사르에 있던 원형극장인데 지금도 대략 3,000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와서 공연을 볼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남아 있는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극장 한쪽이 탁 트여 있어 푸른 지중해가 마치 무대처럼 보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찬란한 문화유산.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공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는 이 산 비탈을 이용해서 극장을 지어요. 여기는 비탈이 없어도 극장을 지어버려요. 누가 기술이 더 좋은 거예요? 로마가 더 기술이 더 좋은 거죠. 비탈을 이용하면 비탈을 깎아서 이렇게 돌만 쌓아 나가면 되는데, 여기는 아예 허 벌판에다가 저렇게 쌓아 올릴 정도의 기술이 발달하죠. 어쨌든 그리스 다음에 로마가 등장을 하니까요. 자, 이곳에서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는, 지금 보이시는 대로 객석에 앉으면 저 앞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요? 지중해 바다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이제 아까 보셨던 헤롯의 가계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대헤롯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의 아들 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유대인은 아켈라오가, 다음에 갈릴리 쪽은 빌립, 다음에 빌립 2세입니다. 빌립하고 안티파스가 이렇게 셋이서,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데 오른쪽에 있는 세 명 있죠. 이 세 사람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안티파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해당되는 그 사람이고요. 자, 이 가계들을 보면 되게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 헤롯이 아내를 10명 이상 얻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들이 다 다릅니다. 아빠만 같아요. 특히 이제 아그리파 1세는 다른 세 아들과 비교했을 때 혈통적 우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쭉 올라가시면 그의 엄마가 미리암네 1세로 나옵니다. 저게 이제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의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결국 대헤롯이 자신의 신분을 유대인으로 올리기 위해서 저 미리암네 1세, 뭐 역사의 기록에 보면 많이 예뻤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알렉산더하고 아리스토블루스하고. 저들은 엄마가 모계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합법적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헤롯은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만 유대인이냐면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에요. 혈통 싸움하면 이겨요, 져요. 집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이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서 그가 늘 스트레스 받았던 거, 저 대헤롯이 스트레스 받았던 것은 저 미리암네 두 아들이 내 자리 빼앗을까 봐. 그래서 그가 유언장을 6번이나 고치면서까지 후계에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기 미리암네 녹색으로 된 사람들이 바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미리암네도 죽이고 그 두 아들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유언장 고치면서 저쪽 큰 세력이 없었던 저 세 명한테 나라를 나눠주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그리파 1세가 등장을 하는데 다행히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자녀를 이렇게 낳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목의 혈통을 올라가면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유대인들의 추앙을 받을 수 있는 혈통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아그리파 1세에서 이 네 명이 성경에서 주요 등장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잠시 기근이 있었을 때의 황제에 대해서 본 적 있으시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11장 28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자, 이제 로마 황제도 잠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사 때 잠깐 다뤘던 내용인데요. 뭐 유명한 사례 바로 이제 카이사르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뭐 이렇게 했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뭐 이런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인데 그가 황제가 되고자 했지만 공화원에서 칼로 무참히 죽게 되고 그리고 그 후계를 이을 사람으로 지금 검정색을 칠한 아우구스투스하고 그 줄 끝에 쭉 가면 안토니우스라는 이 두 사람이 후계자 중에 한 명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안토니우스가 자기가 택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발견이 되면서 카이사르가 선택했던 사람은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입니다. 그를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대를 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호정령을 내렸던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구스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던 사람이 바로 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의 양아버지가 이루지 못했던 황제의 꿈을 그가 이제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는데 그가 자기도 황제라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또 무슨 위험이 있어요? 또 죽을 줄 모르니까 이 로마 공화원에서 원로원에서 이 아구스투스한테 황제하십시오 했는데 그가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나는 로마 제1시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내려옵니다. 대신 군대의 통솔권은 그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로원에서 당신을 그러면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고 호칭을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부여해줬던 것이 임페라토르라고 합니다. 임페라토르. 그게 뭐냐면 최고 군사령관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온 말이 우리 아이들 분유에 쓰는 임페리얼입니다. 임페리얼, 임페라토르에서 나왔어요. 자, 임페리얼 좋은 분유예요, 안 좋은 분유예요? 누가 먹는 분유예요? 황제가 먹는 분유가 이제 임페리얼이죠. 바로 임페라토르에서 나온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실질적인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 이 아우구스투스가 지금 양쪽으로 보셔도 아내가 양쪽에 둘이나 있어요. 전처가 왼쪽에 있는 스크리보니아라는 처입니다. 그에게서 딸이 하나가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율리아라는 딸이 태어나고요. 자, 그런데 이 순시를 다니다 보니까 더 예쁜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리비아 드루실라입니다. 리비아 드루실라인데 이 사람이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기가 하나 있고 뱃속에 아기가 하나 있고 그런데 예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뺏어와요. 어떻게 뺏어와요? 강제 이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역사에 보면 이 리비아라는 사람이 뱃속에 아이를 두고 재혼을 해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리비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하고 이 재혼할 때 이 뱃속에 있던 아기는 어떻게 될까요? 누가 키울까요? 1번 아우구스투스가 키운다. 2번 아니면 그의 생부가 키운다. 누가 키울까요? 생부가 키웁니다. 생부가 키우는데 이 뭐 사실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정황상으로 이 리비아가 그 남편을 독살합니다. 죽여요. 그러면 이 두 아들은 보호자가 없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한테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 리비아가 자기 아들들을 황제 세우려고 그 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리비아가 이제 두 아들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아우구스투스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 대를 잇는 건데요. 대를 잇는데 이 리비아가 여러 번 임신하고 아이를 못 낳습니다. 죽습니다. 자꾸. 그래가지고 대를 잇기 위해서 리비아를 쫓아내기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왕후를 구해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쫓겨나면 리비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또 계략을 꾸며가지고 또 그 자리를 또 차지합니다.
결국 아우구스투스는 후계를 잇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러면 그 후계를 이제 누가 잇게 돼요? 바로 리비아의 아들이었던 티베리우스가 황제위를 잇게 됩니다. 누구의 각본대로 됐어요? 리비아의 각본대로 된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뭐를 해야 되냐? 양자로 삼아야 돼요. 예. 그래서 티베리우스가 왕자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그가 이제 로마 황제 제 2대 황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동생이었던 드루수스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이 형은 자기 엄마가 재혼하는 과정, 아빠가 돌아가시는 과정 다 보고 자란 사람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의 성격이 어땠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티베리우스는 이제 나중에 후반부에 그 통치를 로마에서 하지 않습니다. 시칠리아 섬으로 가서 거기서 대리 통치처럼 통치를 해요. 이게 티베리우스가 예수님 당시의 황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3번 보세요. 누구예요? 칼리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칼리굴라라는 사람은 24살에 황제 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원래는 가이우스고요. 근데 칼리굴라라는 이름은 자기 아버지가 쥐하고 있었던 군인들이 너무 아이가 귀엽게 생겼다고 칼리굴라라는 뜻이 꼬마 장화입니다. 꼬마 장화. 그래서 그렇게 별명을 붙여 주게 되고, 이 티베리우스 이 사이에서도 역시 자녀가 안 생기죠. 누구랑 결혼했냐면 율리아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제대로 또 안 돼서 또 양자를 삼고요. 그 양자가 이제 게르마니쿠스인데 되게 복잡하죠. 그리고 그 게르마니쿠스하고 대아그리피나랑 결혼해서 태어난 칼리굴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칼리굴라는요 굉장히 포악한 황제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냐?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가 7개월째 황제로 7개월째까지 잘했어요. 근데 7개월째 그가 병을 앓게 됩니다. 열이 막 올라가고 쓰러지게 되고 그 후유증으로 아마도 정신 이상이 생겨진 것으로 보게 되고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짓들을 다 하는 사람이 바로 가이우스 칼리굴라라는 사람이고요. 이 칼리굴라가 그래서 무슨 짓까지 하냐면 근친을 갖다가 성폭행하는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 군의 대장이었던 카시우스가 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장한 사람이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입니다. 이 글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에 이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네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아무튼 이 뒷부분은 이제 좀 간단하게 왔는데 이 로마 황제 계보도만 봐도 헤롯보다 더 난리죠, 더 난리. 자,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 다음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아그리파 1세의 죽음. 자, 이것을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그리파 1세입니다. 영국 원정에서 돌아온 황제의 안녕을 위한 축제를 시작하면서 가이사의 영광을 보여주려 하였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황제의 안녕은 누구를 뜻하냐면 이 가이우스를 뜻합니다. 이 가이우스하고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지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가이우스가 몇 대 황제였어요? 3대 황제였습니다. 옥타비아누스, 티베리우스, 그다음에 가이우스, 칼리굴라 이 세 번째 황제예요. 자, 거기에는 지방 장관들과 저명한 인사들이 다 모였고 황제의 생일을 했던 축제의 둘째 날 8월 1일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아그리빠는 아까 왕복을 입었다겠죠?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무엇으로 만들었대요? 은으로 만들었답니다. 은으로 만든 옷을 물결 치듯하며 극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은이 햇볕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더 막 화려하게 빛나게 되겠죠. 그 은은 아침에 첫 햇살을 받아 멋있게 번쩍거렸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그 찬란함에 압도되어 경유심마저 느껴서 떨 정도였다. 곧 아첨꾼들이 여러 가지 말로 아그리빠를 칭송했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은 아그리빠를 신이라고 불렀으며 크게 소리 지르기를 우리에게 자비를 내리소서. 이제까지는 당신을 사람으로 공경했으나 이제부터는 당신을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겠나이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이 소리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아그리빠는 그들을 꾸짖지도 않았고 불경견한 이 아첨을 그대로 물리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순간 그가 머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 머리 위에 밧줄 위에 있는 올빼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올빼미는 전에 한번 사건이 있었는데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가 이 로마의 아까 했던 가이우스 칼리굴라와 같이 지냈다겠죠. 이 가이우스 황제가 있을 때 티베리우스는 시칠리아 섬에서 따로 지냈다겠고요. 근데 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티베리우스가 죽어야 네가 왕이 돼. 티베리우스 곧 죽을 것 같아. 77세로 죽으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그 이야기가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붙잡혀요. 그래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지금 세 번째 줄입니다. 이 아그리빠가 티베리우스의 명령으로 사슬에 묶여서 티베리우스가 죽어야 네가 황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 티베리우스가 이건 나를 지금 죽이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보니까요.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가 기대고 있는 나무 위, 다시 말해 아그리빠 1세가 기대고 있는 나무 위에 올빼미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갇혀 있었던 게르만족 사람이 말합니다. 아그리빠여, 그 새는 빨리 풀려날 것과 큰 행운을 상징하는 길조입니다. 그러니까 올빼미가 등장한 것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을 징조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당신이 그 새를 다시 보게 되면 당신은 5일 안에 죽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나타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흉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 나타나면 길조고. 자, 아니나 다를까 올빼미를 보자 이 자기가 했던 지금까지 왔던 길이 떠올랐죠. 그 말대로 자기는 곧 티베리우스가 죽고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면서 풀려나게 되고 그 자기랑 같이 어렸을 때 지냈던 이 아그리빠 1세를 가이우스 황제가 이스라엘 땅을 다 다스리게 줘버리고 아주 승승장구했던 거죠. 왜요? 뒷배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이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자리에서 뭘 봤다고요? 밧줄 위에 올빼미가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나타나면 뭐라고 했다고요? 흉조다라고 했다는 얘기죠. 자, 밑에도 다섯 번째 줄, 올빼미를 보자 전에 게르만족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근심에 쌓입니다. 동시에 그가 배가 심하게 아파옴을 느낍니다. 극심한 통증이었고 아그리빠는 재빨리 헤롯궁 안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는 닷새 동안 통증으로 앓고 있다가 그의 나이 54세에 왕에 오른 지 7년째 만에 뭐가 됐어요? 시신으로 남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죽음이고 이것과 연관되어진 사건이 지금 12장 20절부터 25절, 23절까지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죽음과 연결되어진 역사적 그 사건이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그리빠가 죽고 누가 통치를 하게 돼요? 아그리빠 1세가 아니고 아그리빠 2세입니다. 자, 54세에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은 어땠을까요?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가 죽을 때 황제는 누구겠어요? 우리가 11장에 봤던 그 사람입니다. 11장에 봤던 누구예요? 글라우디우스 황제. 사도행전 18장에서 모든 로마인은 모든 유대인들은 고린도를 로마를 떠나라고 했던 그 황제가 다스리던 때예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네 아들이 클 때까지 네가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을 내가 아직은 너에게 못 주겠다. 대신 네가 크면 뭐 하겠다? 내가 네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을 너에게 다시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서 약속대로 이 사람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그리빠 2세에게 유대 땅을 다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베스도와 함께 번역이랑 같이 왔던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여기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막 역사 이야기하니까 막 좀 복잡하신가요? 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는 어렸을 때 로마에서 자랍니다. 왜? 왕족의 후보니까 그 황제 교육 받으려고 보냅니다. 그래서 황제의 가문과 같이 어울리면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말을 한마디 잘못합니다. 선왕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돼요?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선왕이 티베리우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롭게 왕이 오른 가이우스 칼리굴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그리파 1세를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유대의 왕이 된 거고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고 그가 가이사로 내려왔을 때 신이다라는 이런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올빼미라는 새가 등장하게 되고 그것은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올빼미를 통해서 그가 풀려났지만 다시 등장하는 올빼미가 나타나면 그가 죽을 것이라는 그 게르만족 사람의 말대로 그가 죽임을 당하는데 충에 먹혀 죽었다 나와 있습니다.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러면 그 벌레는 어떤 벌레예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외부에 있는 벌레가 아니라 아마도 그 안에서 그 내장 안에서 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벌레에 의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13장으로 들어가는데요. 13장부터는 등장인물이 메인이 바뀌죠. 누구로요?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9시 10분부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